우리 함께 찬송가 411장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11장 아 내 맘속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 많은 저희들을 오늘도 품에 안으사 사랑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사 이 저녁 주님의 존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함이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혼이 소성되며 새롭게 되는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만나 주시고 또한 준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라도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어리석은 생각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항상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BBS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하고 있는 중고등부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자녀로서 형통케 되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은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친히 위로해 주시사 일으켜 세워주시며 주 안에 소망의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준비된 심령 되게 하시사 거룩한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2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을 죽이시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려왔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리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네가 이미 그들을 끌고 지금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내 앞에 홍해를 마르게 하시는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수과 시온과 오게께 행한 일로 그들을 전진시키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지하도록 여호와가 너희에게 항상 너희의 전결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은 너희를 위하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데 인자되고 질서하게 그들을 대우하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에게 이르되 그럴건대 주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치면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세우다가 이제 자들이 돌아가는 후에 너희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알아주신 장군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알리시되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위선하면 내가 우리에게 사역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빚없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역을 문에 빚없는 자들이 그를 길에서 찾아다가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휴스턴에서 메릴랜드로 오면서 그래도 여름이 조금 덜 더운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좀 지나 보니까 이곳 솔즈베리의 더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되게 더운 날씨 가운데 불편하시고 힘드신 점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업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또 밖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건강이 상하지 않을까, 우리 무더운 가운데 건강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또 내일 비 소식이 있다 그러고 또 비가 내리고 나면 주일까지는 그래도 좀 덜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린 지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생긴 모세의 빈자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두 차례, 세 차례 거듭해서 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세워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맹했던 여호수아가 그런 늠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뒤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힘주시고 소망주심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고백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욥기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의 고백에 따르면은 이전에 그는 귀로 듣고 그것을 통해 아는 신앙이었지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신앙은 보통 귀로 듣고 아는 신앙보다 더 대단한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항상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귀로 듣기만 했을 뿐인데도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또 그 신앙의 기초에서 용감하게 행동으로 옮기고 축복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 저녁 함께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신앙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언제 건너가야 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 열흘 있다가 가는 것이 좋을까? 한 3일 있다가 가는 것이 좋을까? 도착하자마자 당장 건너는 것이 좋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요, 지나가기로 결정한 날에 어느 때에 가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건너가는 게 좋을 수 있겠고, 밤 늦게 건너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뜨거운 정오에 건너가는 것이 좋을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느 성부터 점령하는 것이 좋을까? 성의 크기는 큰 성에, 그러니까 큰 크기의 성을, 대형 성을 정복하는 것이 좋을까? 첫 번째로. 작은 성을 정복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미들급의 중간급 되는 성을 점령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진짜 그냥 간단하게 강을 건너는 한 가지만 생각해도 너무나 변수가 많고 때와 시기, 방법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고려할 뿐만 아니라 고려한다고 해서 정말 정답이 없는 그러한 문제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자연적인 조건이나 어떠한 특성은 없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 옛날에 중국의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전략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온 우주의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 정해주셨기 때문에 언제 갈지, 어디로 갈지, 무슨 성을 점령할지, 어떤 전략으로 정복할지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뭔가 이렇게 비견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한 가지만 아는 것으로도 얼마나 큰 정말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가.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잘 모를 때가 많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시작했는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이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안다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저 세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평안한 가운데, 훨씬 더 든든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내 평생에 대적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가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요 여리고 성으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니 40년 전에도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또 정탐꾼을 보낸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실 텐데도 또 보낸다고? 이러한 생각에 기인해서 바라본다면요, 좀 이상하거나 아니 여호수아의 믿음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앞뒤 정황을 전반적으로 미뤄볼 때 우리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이요, 믿음이 없어서라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아름다운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도 그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준비하는 것을 성실하게 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론 같은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게 운명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할 사람이면 난 천국 갈 거고 나는 이렇게 지옥 갈 백성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부지런히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의 이러한 행동은 오늘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땅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딤이라는 도시는 요단강 건너기 전,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여러분들 보시기엔 요단강 이쪽 편에서 이제 이쪽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한 12km 정도 전에 있는, 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야영지로 안성맞춤인 곳이라고 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은 보냈다 되어 있지만 거기에 보면 가만히 보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몰래 시딤이라는 곳에서 야영지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다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전에 직접 자기가 정탐꾼으로 파송되어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경험 있는 여호수아가 정탐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탐의 위험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는 정탐꾼의 선별에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용맹하고 현명한 자를 택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모세의 때와 같이 혹시라도 좋지 못한 보고가 있을 경우에 백성들을 낙담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점까지도 고려했을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두 사람의 정탐꾼은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해서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계획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로 이 여리고 정탐의 핵심은 라합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어느 문이 취약합니다. 어느 길이 좋습니다. 어느 창문이 약합니다. 누구를 피해야 됩니다. 어디에 건장한 그런 아주 대단한 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 전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정보로도 이 라합과의 만남이 가장 핵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여 명이 되는데 그 정도의 인원은요, 강 건너편에 있다 그래도 숨겨질 수가 없는 인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미 강 건너편에 있던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으니 이 일이 어떻게 숨겨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리고성은 언제든지 비상사태로 돌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저 건너편에 와 있는 저 많은 백성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건너올 것인가? 어떻게 건너올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 몇 사람이 이 성으로 들어왔다라는 보고가 여리고의 왕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여리고 성은 완전히 비상사태가 났죠. 오늘날 같으면 막 이렇게 알람이 계속 울릴 거고, 대한민국 같으면 막 독수리 막 이러면서 있을 것입니다. 군인들이 뛰어다니고 군인들이 소집되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정복하러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라합은 소문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던 라합이 이제 병사들이 자기 집에 유숙하고 있던 낯선 손님들을 잡으러 온다라는 기별을 받았을 때, 야, 이게 소문이 아니라 진짜구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아주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섰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결정은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기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라합이 그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 심경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히 라합은 순간 머릿속이 아주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했는데, 그녀의 결단은 평소에 자기가 살던 이웃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여리고성 전체 사람들을 배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녀의 행동은 그녀의 재치와 지혜를 엿보게 합니다. 그녀는 이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의 정탐꾼을 숨겨두고는 여리고 왕이 보낸 수색꾼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치미를 뚝 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온 적 없습니다. 그랬으면 라합의 그런 모습부터, 처음 대답하는 모습부터 뭔가 어색함이 있었을 것이고요, 의심을 사기 십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요, 그 정도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왔었는데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문 닫을 때쯤 나갔으니까 너희들이 급히 따라가면 잡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왔다가 갔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집안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볼 수 있는데, 이 라합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성문 닫을 때쯤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면은 같이 나가서 그 사람들 잡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서 수색할 시간을 볼 기회가 없는 거죠. 왜요? 쫓아가야 잡으니까. 그래서 그 성문 쪽을 향해서 막 추격을 하다가 성문을 나갔고, 그리고 성문이 닫힌 거예요. 시간을 엄청 번 겁니다. 나가고 성문이 닫혔으니까 성 안은 안전해진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단호한 그녀의 신앙적인 결단, 그녀의 신앙의 위대함을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라합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숨겨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 나서는 자신의 신앙을 그들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가 숨겨준 이 집에 있는 3대 사이에 숨어있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은요, 단순하게 그래 우리 백성들은 지금 마음이 참 힘들고 다 물같이 됐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라합은 소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으면서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을 끝냈어요. 라합이 무엇보다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이 사람들과의 교제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 자기가 말로만 듣던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런 분인 것 같은데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도 하고 그들의 간증도 듣고 싶은 그런 익사이팅한 마음이 라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라합의 마음을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요,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그녀는 이미 확신에 차 있습니다. 무엇이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습니다. 강 저편에 있었던 일, 그리고 홍해를 마르고 건넌 그 일에 대해서 라합이 들었을 뿐인데, 그녀의 마음속의 전쟁은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시작도 하지 않은 전쟁을, 아직 건너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녀의 마음속은요, 이 전쟁은 이미 너희들이 승리했어.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라합은요, 여리고 입장으로 볼 땐 대단한 배신자죠.
무슨 이런 사람이 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친일파들을 싫어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로 그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사람들을 수십 년이 지나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생각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녀는요 배반을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너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싸움을 본 적도 없고 자기가 홍해가 마르는 걸 본 적도 없는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살 길이 하나님을 택하는 것 밖에는 없다는 그 마음이 속에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죽음과 삶 사이에서 라합은 사생결단을 한 겁니다. 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거는 내가 하나님 편에 붙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 그러한 그녀는 마음속에 판단했고 그 판단에 대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녀는 실제로 자신의 목숨과 자기가 해함당할 것을 각오하고 몸으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왕이 보낸 수색자들이 왔는데 거짓말하고, 혹시라도 이게 탄로나면 금방이라도 칼끝이 자기에게 향하고 현장에서 사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목숨을 각오하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기고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녀의 고백 속에 담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이 정탐꾼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 라합의 신앙은요, 신명기 제1설교인 신명기 4장의 후반절에 나오는 모세의 표현과 거의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의 이 신앙은요,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그 은혜로운 솔로몬의 기도에 나오는 표현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이 여호수아 2장에 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가나안 땅은요 다 신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땅인데 여러 신들이 가득했던 그 땅에서 평생을 살았던 라합의 입에서 정말 나오기 어려운 참 유일신에 대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었음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나 확신은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 혹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평가라는 것을 한다는 자체가 참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필요할 때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하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다양한 예를 들면서 믿음은 내적으로 숨겨져서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외적 행동으로 표출되는 열매가 있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러셨죠.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쉽게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은 그에 따르는 행동이 따라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라합의 믿음이 그녀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실천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요, 신명기 7장에 나오는 대로 가나안의 7족속, 그 7족속의 이름은 다 반드시 죽이라는 헤렛 명령,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유자든 종이든지 관계없이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7 족속 중에 한 부족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믿음은 있었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단한 각오를 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한 그녀의 중심에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이 있는 그녀를 그 땅에서 멸망당하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을 보시며 이 두 정탐꾼이 어떻게 그 집에 유숙하러 가게 되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만 놀라운 섭리로 그 집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 라합은 구원을 얻도록 만드시고 이 두 정탐꾼은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귀한 말을 통해서 이들도 전쟁의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물과 같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라는데 여러분 더할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녀와서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은 우리 손에 주셨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심판받아서 멸망하고 말 백성이 생명으로 천국 백성으로 옮겨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입니다. 어떤 목사님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등록되었다는 것은 그분들은 믿음으로 따질 때 명예의 전당에 탁탁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요 라합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도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그녀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 즉 그녀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오르는 놀라운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장을 보면서 라합의 믿음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내게는 어떤 신앙 고백이 있는지 점검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삶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니 보여줄 수 없다,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믿음은 결단이 따르고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그 마음속 깊이를 모르셔서 그렇게 확인하셨습니까? 여러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오늘 믿는 나에게 너의 믿음은 어떠하냐, 너의 신앙은 어떠한 것이냐 여전히 점검하시고 확인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무엇이 그렇게 나은 것이 있었습니까? 그녀는 그저 귀로 들은 정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라합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얼마나 기뻐하면서 교제하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결단하면서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간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런 라합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마침내 영광 받으시고 마침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라합이 그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녀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친족들, 가족들까지 다 구원받는 영광을 누리고, 아마도 구전에 따르면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그런 그 근거들을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라합과 같은 행동하는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라합의 그 신앙이 뻗어나가고 뻗어나가서 가족들을 구원하고 메시아의 족보에 실리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결단하고 행동하며 나아가는 믿음, 신앙 가진 저와 여러분을 오늘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히 여기시면서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라합과 같이 주님 앞에 상급받는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믿음을 붙드시기 위해서 수요 예배의 자리로 향하게 하시고 더욱 저희들의 믿음을 곤고하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며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 라합이 신앙 고백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된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도 그러한 영광을 차지하는 믿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안에 바른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몫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래도 잠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도 참 귀하고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주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교회의 모임들, 구역 모임과 교제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과정 중에 계신 분들, 수술 후 회복 중인 분들,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십니다. 또 시작되는 휴가철에 우리 성도님들의 여정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함께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 주님 앞으로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 붙잡고 신실한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게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진리 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신앙에 정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간섭해 주시옵소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깊이 교제했던 그 교제의 끈들이 놓여져 가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구역과 모임과 교제와 친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려워 괴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민생활 가운데 또 여러가지 직장의 일들로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셔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의 과정 중에서 수술 후에 회복되어 죽인 자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시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휴가철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덕을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견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 길